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의 특징은 바울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의 모든 말씀이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화합한 사람들에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역사하신다라는 뜻은 일하신다, 힘을 발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법을 제정을 해요. 법을 제정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제정을 하면 그 법은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죠. 우리 한동안 우리 신문에 보면 우회전할 때 이제 차가 정차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그것도 벌금을 내야 된대. 그것도 법으로 시행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러나 이게 법으로 정해지니까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힘을 발휘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말씀은 원어로 로고스와 레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건 기록된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의 성경과 제 성경이 틀리나요? 같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제가 느낀 게 같을까요? 이 기록된 우리가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걸 로고스라 그러고 각자의 영혼 위에 깨달아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각 사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잠깐 은혜를 나눌게요. 여러분이 교회를 왜 다니시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절대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거고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친목단체처럼 여러분 마실처럼 가고 시장바닥이 되면 그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던 집은 좀 불편했어요. 마트 하나를 가려고 해도 걸어 내려가려면 너무 멀었어요. 차 타고 내려가야 돼. 집이 산 좀 중턱점에 있어가지고 집밖에 없어요. 주택밖에 없고 거기에 마트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마트를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돼요. 병원은 더 멀었어요. 감기라도 하나 들려서 이비인후과 가려면 거의 차 타고 한 20분 나가야 돼. 한 20분은 나가야 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집이 주택밖에 없으니까 살기가 불편했죠. 제가 이 동네 와서 참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거지역인데 먹을 곳이 많아. 마트도 있고 빵집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먹을 것이 많아. 그리고 또 병원이 가까운 게 좋더라고요. 내과도 있고 애기 아파도 바로 앞이 소아과야. 차 타고 가지 않아도 돼. 그냥 유모차 끌고 가면 돼요. 감기가 들려도 이비인후과 내과 다 있어. 한방병원도 있고 뭐 정형외과도 있고 몸이 아프면 바로바로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는 목적이 뭘까요? 밥을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식당은 음식의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가는 목적은 밥을 먹기 위해 가. 여러분,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요 3일만 굶겨나 보세요. 생각이 없어져. 오직 밥 먹어야 된다는 생각뿐이야.
그리고 몸이 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죠.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한 끼 밥을 먹어야 한 끼를 산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먹어야 살아. 먹지 않으면 죽죠.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목적은 뭘까요? 병원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병원을 구경하거나 쇼핑하러 가는 사람도 없어요. 병원하고는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좀 병원하고는 좀 멀리 지냈으면 좋겠어. 병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병원에 진찰만 받나요? 아니요.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 아니야. 병원은 진찰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줘야 되고 회복을 시켜줘야 돼. 건강을 찾게 해야 여러분 병원이죠.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모든 기능이 안 돼요. 제가 치아가 한번 아파가지고 고생한 적 있어. 진통제 먹으면서. 그랬더니 이것도 오래 견디니까 이 치아만 썩는 게 아니라 잇몸에 있는 뼈도 내려앉더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정도 고통이 있으니까 먹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잘 때도 고통스럽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면 여러분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삶의 질도 높아지죠. 저는 여러분 교회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는 밥집이 돼야 돼. 먹을 것이 있어야 돼. 무슨 먹을 것? 영혼에 먹을 것이 있어야 돼. 영혼을 먹일 줄 알아야 교회 기능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차장이 넓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친구 딴 날려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의 밥을 먹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교회는 병원이 돼야 돼. 영혼을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의사 인물 보고 가요? 아니에요. 병원은 의사 실력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좀 멀리 있는 다리 수술하신 그 의사 선생님은 불친절해. 그런데 다리 무릎에 대한은 또 실력이 있어. 그러니까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가는 거야. 병원은 영혼을 치료할 줄 알아야 돼. 저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의 역할을 해야죠. 저는 이 교회가 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는 밥집이 돼야 되고 교회는 병원이 돼야 돼.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꼭 해야 될 역할 두 가지를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밥집이 돼야 돼요. 교회는 밥집이에요. 가끔 목사님 이제 설교 끝나고 가면 성도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덕담들을 해주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과 사역자들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여기서 받으니라는 뜻은 말씀과 하나 되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냥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들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교인들 가운데 보면 교회에서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이성미 권사님도 교회에서의 모습과 자녀에서의 모습은 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게 진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 자녀가 볼 때도 오히려 그것이 눈으로 보였던 거지. 제가 한 번은 우리 또 저 딸아이 그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 한번 야단칠 때 걔에게 제가 저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왜 아빠는 이러는데 아빠는 이렇게 하면서 난 이렇게 하냐?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부모니까 말하면 무조건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럼 걔 아내는 만약에 내가 얘기하면 듣긴 듣겠지. 그러나 걔의 머릿속에 뭐가 남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건데, 이건 아닌데. 그럼 교육은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이 바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어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아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꼴을 찾고 그 말씀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야. 만약에 제가 이 세상에 이 단에서 제 정치적인 성향을 내거나 제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거나 제 인간의 생각을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교회로 가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 오늘 보면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라는 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데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방 우상들이 있고 이방 문화들이 가득할 거야. 사람들은 거기 가면 모든 너희가 여기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만 먹었지 그 땅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할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포도송이를 이렇게 이구도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게 풍성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 가서 항상 명심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 그럼 여기서의 사람은 뭘까요? 이방인이나 그들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저 초대교회에 존경받는 한 교부가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우리 교회 표가, 비전 표가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 인간 얘기하지 말고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 복음만 전하자.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가 두 번째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자. 목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오케이, 중진에서 결정했다고 무조건 이렇게 천만에, 그건 교회가 아니죠. 상식이 통해야 돼. 교회는 교회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저는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믿어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고부가 얘기한 교회는 하나님의 입이 돼야 돼. 그래서 사람의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말씀이 선포돼야 되죠. 여러분 음식 잘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음식에는 재료의 맛을 최대로 살리는 게 음식을 잘하는 분들이야. 재료의 맛이 없어지고 향신료나 조미료의 맛이 망한다면 그건 음식을 못하는 사람이야. 무엇인가 양념을 해도 음식의 재료를 살리기 위해서 양념을 해야지. 저는 복음이 살아있어요. 교회에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는 무엇이 가장 강하게 역사해요? 내 경험? 내 생각? 여러분 그 이성미 권사님도 마찬가지였죠. 자기의 쓴뿌리들이 가득했어.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편하니까 뭐부터 나오는?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 김창옥 교수가 사람이 너희가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결혼을 할 때 모국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 모국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래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해서 오래 살다 보면 집안에서 썼던 언어,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결혼하게 되면 나온다는. 연애할 때는 꾸며지는 것들이 되지만 결혼하게 되면 내면에 있던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모국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그게 건강한 영혼이고 건강한 교회야. 정말 이 마음이 감정이 격해지고 이 마음에 노여움이 있고 이 마음에 화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돼. 그게 여러분 교회죠. 여러분 교회도 어떻게 사람 사는 곳인데 다툼이 없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 사는 곳인데 의견이 다 맞겠어요?
그러나 의견이 달라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잖아요. 저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영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을 수 있는 곳, 이게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먹일 양식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식구가 뭘까요? 식구는 밥식자의 입구자야. 같이 상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식구래. 같이 한 상에서. 그렇다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하나님의 식구는 뭘까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아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가족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하나님 가족이 아니야.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진짜 그게 진짜 식구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야.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지체가 되어져 가는 거고, 그분의 한 가족, 진짜 한 교회뿐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이 세상 험한 세상 아니에요. 악한 세상 아니에요. 유혹 많은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 영혼으로 사는 거야.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주신 양식으로 튼튼한 사람은 세상 어디다 던져놔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 세상 어디다 던져놔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밥집이 돼야 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강건해져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하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밥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에도 저분 이성미 권사님은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연예인들, 그 젊은 연예인들, 상처받은 그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많대요. 그 사람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양육해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성미 권사님 자체가 밥집이잖아요. 그분이 가는 곳에 영혼의 양식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의 영혼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어디를 가도 우리의 가정도 세울 수 있고 우리가 모임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교회는 밥집이 돼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병원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몸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은 병원 가는 것을 지극히 싫어해.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야, 우리 좀, 나 병원 가는데, 나 병원 가기 싫은데 좀 같이 좀 가자. 근데 병원을 도착했는데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병원을 너무 싫어하니까 친구에게 이런 거예요. 야, 내 검사 예약 다 해놓고 돈도 다 지불했으니까 난 진짜 병원이 검사 받는 게 싫어. 그러니까 네가 좀 대신 받아. 그러고 여러분, 그 친구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간 거야. 근데 1년 후가 됐대요. 그 사람은, 친구에게 검사를 맡기고 간 그 사람은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났대. 근데 1년 후에, 근데 친구는 그 사람 대신에 검사 받았던 친구는 암 초기가 발견되어서 친구 대신에 검사 받은 덕분에 치료받아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라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뀐 거죠. 저는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요. 영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곳이 교회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갈 길, 죽을 자들이 살 자로 가요. 지옥에 갈 자들이 천국을 가고, 정말 세상에 여러분, 육신으로만 살아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와서 치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강건한 영혼이 되는 거죠. 저는 교회는 영적으로 진찰해줘야 돼. 그 영혼의 상태를 알려줘야 되고, 또 영혼이 치료받게 해야 되고,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죠.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교회, 천국은 죄인이 갈 수 있나요? 죄인은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죄인이 가는 곳이야. 그러나 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죄인도 갈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죄인에게서 죄를 분리시키는 게 교회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한 사람의 모델이래. 예수님의 모델로 드렸던 사람이 몇 년 후에 타락이 돼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을 그린 게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한 사람인데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같이 미소년일 수도 있지만 범죄자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목사예요. 저는 목사인데 어쩔 때는 그래요. 제 자신이 좀 괜찮은 목사 같을 때가 있어. 야, 너 오늘 이거 참 잘했다. 잘 판단하고 잘 생각하고 잘 행동했다. 근데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목사답지 못했어요.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성도들 얼굴 보기도 부끄러울 때가 있어. 참 부끄러운 모습이 제 자신을 볼 때.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인데도 죄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뭘까요? 죄인에게서 죄를 분리시키는 곳이야.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을 칼이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뭐가 났는데요? 죄를 낳네요. 죄가 장성하면,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을 비전이라 그래요. 내 욕심과 야망을 비전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더라고. 욕심은 죄지 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과 비전은 달라요. 욕심은 내 자신을 위한 거고 비전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게 진짜 비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던 사람은 난 원래 사랑이 없어. 맞아요.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인간은 사랑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사랑은 은사야. 예수를 믿다 보면 사랑이 여기 와요. 자비가 없어.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원칙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같았어. 참 용납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개척할 때 제가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권사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권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요? 못마땅했어, 하는 행동이. 근데 하나님이 한번 저에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도 죄인이었잖아. 너도 그랬잖아. 한마디로 너보다 낫다는 거야. 저도 변할 수 너도 변해서 목사하는데 저분도 변해서, 저 사람도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생각나는 거야. 용서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용서할 수 없는 강팍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분노가 많은 사람도 온유해지는, 그러니까 교회가 병원이죠. 그래서 이성미 권사님 같이 분노가 많은 분들도 정말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저는 교회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병원 역할을 잘못하는 것은 진단을 잘못해 오진을 하는 거지.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여러분 내 자신이 부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 하는데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 남은 진단을 잘하는데 자기는 진단을 못해. 이건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는 편하실 거야. 왜? 남은 정죄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못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쓸 때는 굉장한 지장이 되는 거야. 남은 진단 못해도 괜찮아요. 나를 진단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저 교회에도 이런 말 유명한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목사가 살면 교회는 죽는데, 목사가 정말 교회를 위해 죽으면 교인들이 산대.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그래서 미랄의 법칙은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이건 본인의 진단이야. 야, 난 이제 부자 되고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어. 이것은 내 자신이 내린 진단인데, 예수님은 라오디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세요. 너희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즉 예수님의 진단과 라오디아 교회가 내린 진단이 달라버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중세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황이, 우리는 베드로는 금과 은은 없으나 했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금과 은으로 넘쳐난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가난하지 않다. 그때 신실한 한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과 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영혼의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자기가 자신이 컨트롤되는 게 성숙한 사람이죠. 어른 아이도 있어요. 어른인데도 아이 같아.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 한번 얼굴이 폭발하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내천자가 지우고 막 소리 쾅쾅 질러도 부끄러운 걸 몰라. 왜 그럴까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아직 내면은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주위의 분위기도 보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좀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배려도 할 수 있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자기를 진단할 수 있고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숙한 영혼이죠. 제가 이성미 권사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제 뼈를 때려.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의 대가 끊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자. 믿음의 대가.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제 주중 예배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한국교회가 복음화율이 25%에서 지금 20%로 떨어지고 15%가 된다 그래요,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 40년 후에는 한국교회 복음화율은 한 자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흐름이라면 한국교회 복음화율은 한 자리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한 자리 안에 들기를 원해.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한 자리 안에, 우리 가정이 그 복음화율 한 자리가 되어도 그 한 자리에 들 수 있는 그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제 영국교회 복음화율이 2%래요. 그런데 그 2%는 우리나라 15% 같지 않대. 영국교회 복음화율이 2%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국교회 복음화율이 2%라면 그 2% 안에 드는 가정은 굉장히 훌륭한 가정인 거예요. 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율이 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막을 수 없다면 우리는 그 한 자리에 들어가는 가정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성미 권사님은 대단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그 한 말씀, 내가 욕한 대로 내 자식을 만들어 주겠다. 거기서 그걸 받아들일 줄 알잖아. 그러고 그때, 대단한,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거기서 결단하고 그때부터 욕을 하지 않았대. 그때부터 사람이 바뀐 거야.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뀐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노소 중에 병원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병원은 반드시 필요하죠. 골골백년이란 말 들어보셨죠? 오히려 몸이 약한 사람이 장수해요. 왜? 이유는 자주 병원을 가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 자부하는 사람들이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들이 많아. 항상 우리의 자신을 진단하셔야 돼요. 진찰하셔야 돼요. 잠실에 있는 잠실교회 담임하시는 한 침례교회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집에 꽤 큰 교회예요. 그분이 이제 교회가 잠실이다 보니까 석촌호수를 이제 파워워킹을 하셨대. 막 빨리 걸으시는데 권장하는 젊은 사람들이 막 길을 조깅을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바로 앞에서 픽 쓰러지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생각하셨대요. 야, 건강은 자신할 게 못 되는구나. 나도 언제 떠나 저렇게, 그러니까 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나이 들수록 귀촌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들수록 병원 가까운 데 살래. 이게 정성이래요. 나이 들수록 병원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병원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제가 목사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돼.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려.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심으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성경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역사한 거예요. 어떻게 역사했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역사하는 거고 사랑의 수고, 서로 사랑하게 된 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천국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너희를 기억한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록펠러 석유회사, 정유회사를 운영하는 유명한 부자죠. 미국에 유명한 사람인데 록펠러는 기업가고 또 정치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신앙인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남기셨대. 그러니까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신앙인이 지켜야 할 10계명을 남겼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삼아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해라.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이야. 이런 어머니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그 가문이 살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가문이 축복을 받고 어떻게 그 가문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예요. 록펠러가 70세가 됐을 때요,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내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감사한 일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두 번째는 어머니가 나에게 10계명을 남겨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록펠러가 52세 때 병원을 갔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아.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정유회사를 하고 얼마나 벌려놓은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에게 딱 선고를 한 거예요.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52세의 나이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요, 그가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빠르게 정리해요. 미련 없이. 그 벌려놨던 사업,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정리해요. 그리고 1년 동안 남을 돕는 일을 하며 살아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재산이 많았어도 재산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거죠.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야. 그가 무려 98세까지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 여러분 이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신앙인만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는 부자다, 천만에요. 록펠러 부자다, 우리 그거밖에 알죠. 그러나 그의 신앙의 드라마 테마는 모르잖아. 그 기도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들의 가문을 축복하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신 십계명이 그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영혼의 밥을 먹여야 돼요. 영혼이 살아야 돼요. 육신은 우리가 좀 불편함 없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영혼이 밥을 먹어야 세상 밖에 가서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담대히 살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병을 고치는 병원 역할을 해야 돼요. 오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라서, 오진할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놀라게 돼.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기록하셨잖아요. 다 오진하고 괜찮은 줄 알고 갔다가 천국 가서 깜짝 놀랄 일들 많이 겪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러한 일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진단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목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다 했어요. 항상 교회 가까이 하세요. 항상 말씀 가까이 하세요. 단단한 말씀 먹을 줄 알고 말씀으로 진단하고 치료받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세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